한 번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 어린 소녀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같이 가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려고 하는 호기심에서 따라가고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려 하다가 아주 실패해서 개망신을 한 꼴을 좀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그 놀라운 능력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불쌍한 처지에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으로 말하면 12회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요새같이 방사선 치료 같은 것은 알지도 못했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수술이라는 것도 거의 행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고통을 좀 돌기 위해서 사용하는 진통제, 마취제 같은 것도 별로 없은 때였습니다. 이 여인은 유명하다는 의사는 거의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병을 치료하는 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고 병은 점점 더 악화 일로에 있었습니다. 몸은 몸대로 약해졌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이제 거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12회 동안이나 이 병은 저 병은 이 의사 저 의사를 다 찾아다녀보아서 결국 경제적으로는 이제 거의 거지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가정을 가질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얼굴에는 고통과 연약과 근심과 좌절과 그리고 절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말해서도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혈류병 앓는 사람은 회당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또 혈류병 앓는 사람이 무슨 물건이나 사람을 접근하게 되면 그 물건이 사람이 더러워지고 부정을 탄다고 해가지고 격리되는 이런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처지가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했던 것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처지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아니하려고 담벽의 길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어디서 살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여인의 처지가 너무 딱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은 알 따름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바라지 않습니다. 번민을 원치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갈구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여기 보여준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 그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구나 죄를 범한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인이 자기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다는 사실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마지막 구원자였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나 명성을 전파하는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또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당장 건강해서 살아나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하는 이 얘기도 들었습니다. 관원의 아들을 고쳐줬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급히 가시고 계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는 순간 절망 상태에 빠져 있던 이 여인에게는 일루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곁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할 것이면 그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눈에는 소망의 빛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초조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노라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금 기다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저기서부터 이리로 오시는 게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수님께 대한 말씀은 들은지 보기는 처음인데 저기서 보이는 저분이 예수님인가? 라고 생각하니까 감격스럽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흥분되어져 할 바를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옆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회당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소위 사회의 유지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과 회당장은 아주 급한 걸음으로 오시고 계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혈류병 앓는 이 여인은 머리를 들고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그 모습을 열심히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 말씀 28절이 보세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터인데. 아주 훌륭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제 마음에 그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대중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그때까지 겪었던 병고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면 말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육체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기 때문에 파멸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듭되는 실망과 좌절 때문에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환경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불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변명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소망을 잃어갈 때 자기 자신과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이 불쌍한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터인데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나더러 머리에 손을 좀 얹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좋아, 괜찮아. 그저 그 옷을 만지기만 해도 될 테인데, 그런데 그분의 옷을 어떻게 해야 내가 만질 수 있지?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해서 도저히 거기에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더구나 예수님 옆에는 저는 관원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내가 예수님께 아마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면 아니야. 예수님은 부정한 문둥병 환자까지 고쳐주셨는데, 지금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저렇게 가시고 계시는데, 나 같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을 모르신다고 안 하실 거야. 이 불쌍한 여인은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했다가 기대를 하지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한 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주어진 기회를 아주 놓쳐버릴는지도 모릅니다. 이때입니다.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로 죽는 한이 있어도 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군중 속으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집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그녀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인데 12년 동안이나 여인을 괴롭히던 혈류병이 떠나가고 마음이 거뜬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몸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생기가 솟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그 순간 자기의 무서운 병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이 여인밖에 누구도 몰랐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 여인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급히 군중들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딱 멈춥니다. 여인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게 되니까 따라가던 사람도 다 같이 머물러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저 무슨 그 대답해,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닥치고 하는데 무슨 옷을 만지고 도지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이 여인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인하여 유명한 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말씀은 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옷을 일부러 만진 사람이 있다. 그냥 지나치면서 내 옷을 만진 것이 아니다. 생각을 가지고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아침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느냐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규례 따라 예배 드리고 그저 생각 없이 가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 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뜻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와서 그 옷을 꼭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초조했을까 짐작이 갑니까? 딸이 당장 죽고 가는데 예수님은 뭐 누가 옷을 만졌느냐 하면서 곧 가던 걸음을 뚝 멈추고 시간을 낭비하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급할 때는요 1분이 얼마나 길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기도동산 한산 건축하는데 좀 가본다고 나서가지고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영동고속도로에서 양지에서 인터체인지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는데 양지고속도로에서 이제 인터체인지에 내렸는데 갑자기 핸들이 뻑뻑해지면 말을 안 들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앞에서는 또 여기가 나요. 큰일 났구나. 이제 빨리 정비소 가야 되었는데 앞에 새빨간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켜지네요. 앞에서는 연기 나지요. 핸들은 움직이지 않지요. 난 그때 1분이 몇 시간 같아요. 힘든 때는, 어려운 때는 기다리기가 이렇게 오래. 아마 이 아이로의 마음이 난 그렇지 않아 같다. 딸이 당장 주고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급히 가야 살릴까 말까 한데 누가 내 옷 만졌느냐 하면서 자꾸 기다리고 주저하는데 이거 미친 노릇이라고 콩콩 발을 굴리며 뛰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야이로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해서 행하신 이적은 회당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은 무슨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실 뿐더러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여인은 자기가 한 일을 끝내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후에 이렇게 병이 낫겠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증을 들으시고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딸아 한 말씀은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표현한 대목이 여러 번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친절과 인자로 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에게 한 여인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주님께서 그것을 느끼시고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갇히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들의 백화바가 어떻게 피나 생각해 보았느냐?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먹고 지나는지 알아보았느냐? 백합화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셔 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더 이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군중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요구를 느끼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비켰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도 있었어요. 욕심도 있고 미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를 향하여 신자라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자는 신자지만은 사실 믿음 아닌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불 속에 들어가고 시련을 겪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점점 믿음 아닌 것들은 다 타버리고 녹아 없어지고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간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형제는 지금 은행에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아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고향이 경북 안동이고 또 안동 사람들이 양기했다 유교 사상에 의해서 양반들 많지 않습니까? 유교 사상이 아주 꽉 매여 있는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후에 어머님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아주 독실하게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하는데, 이 아들의 마음으로는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어떻게 섬기게요? 제사는 누가 드리게? 어머님이 저렇게 예수에 미쳐 돌아가니 이 우리 집안이 이거 잘 안 됐구나 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목사님에게 유언 하나를 남겼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갑니다마는 내 아들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나는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 많이 했지만은 아들이 저게 돌아오질 않고, 그래서 결국 나는 먼저 가게 되는데, 내가 간 후에라도 내 아들이 예수만 믿으면 나는 하늘에서도 한이 없이 기뻐하겠습니다. 이 말을 남겨놓고 가서 목사님이 고별 예배를 이제 인도하시다가 상주되는 아들이 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 생시에는 다 말씀을 못 들어주었지만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상주되는 분이 다른 건 모르지만은 어머니 뒤따라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목에 여기까지 예 하고 대답이 나오려고 하는데, 순간에 내가 예수 믿으면 아버지 제사는 누가 드리지? 이런 생각이 꽉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이상하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의욕이 상실이 됐습니다. 사는 맛이 없어졌습니다.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몸은 말할 수 없이 점점 약해져서 문자 그대로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명동에서 옛날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그동안 한동안 그 주먹을 쓰던 사람인데 주먹 쓰던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이라고 그러면서 너 어떻게 이렇게 지나게 됐느냐 그랬더니, 뭐 다 그 이런 이야기 들은 게 다 할 수 없고, 나는 그동안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삶의 의욕이 있고 사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너도 예수 믿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거 보니까 전에 주먹 쓰던 때하고는 좀 하늘과 땅으로 변했어. 180도로 변했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궁금증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그 친구를 따라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도무지 흥미가 없고 하는 게 다 우스워 보이고 지루한데, 목사가 설교를 한데 뭐 도무지 듣기도 싫고 지루한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리 예수 믿다가 낙심됐던 분 혹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를 처음 알고 예배당에 인도함 받아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 계시면 손 드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손 들대, 자기도 손 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내가 손 들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아버지 제사는 누가 드리지? 이 유교 사상이 꽉 매가지고 손을 그저 들라가다가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손 들고 다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아마 기도를 못 해보셨을 터인데 내가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따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자기도 그저 못 모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대요. 고백을 하는 순간인데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런 평안함이 오고, 머리가 그렇게 아팠던데 머리가 맑아지게 되고 기쁨이 생기게 되고 또 의욕이 생기는 것, 전에 체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를 교회로 인도했던 그 친구가 눈치를 살피다가 나오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무슨 느낌이 좀 없냐? 그때 저는 그 친구에게, 야, 오늘 내가 굉장한 체험을 했고 나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다, 살 맛이 난다, 나 전에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 없어, 나도 너처럼 예수 믿을 거야. 우리 오늘 기분 좋은데
가서 한잔하자. 그래가지고 포장마차에 가서 정종을 3잔을 마셨대. 그리고 나니까 뭐 기분이 기가 막히더래. 그날부터 수면제 안 먹고 잠잘 자게 되고 의욕이 되살아나고 건강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는 교회 나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합니다. 나는 삶의 의미를 지금 찾고 바로 살아.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지만은 예수님께 나와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우리의 심령의 병의 고침을 받고 우리의 육신이 나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옷을 만지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뒤에 와서 만졌습니다.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주님의 옷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나와 주님의 옷을 만지면 평안히 갈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은 무슨 공로가 있는 것 아닙니다. 빈손 들고 조건 없이 나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병곤침 받은 사실을 간증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쉬지 말고 이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 다른 사람도 주님의 옷을 만지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옷을 만져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도 주님의 옷을 만지면 구원을 얻을 터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옳은 생각입니다.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옷의 뜻을 가지고 만지겠습니까? 그 옷을 만지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예배당에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주님의 축복의 음성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